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요? 1209페이지에 보통 있다고 하네요. 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못 찾으시죠? 네. 델이에요, 델. 네, 아니고요. 네. 스 아닙니다. 네. 1209페이지에 있대요. 네. 네. 신약에는 없죠. 1200페이지가 심지어. 네. 우리 이 시간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깨어나야 되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들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그 길이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게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목방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길죠? 네, 오늘 좀 부분이 깁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첫주 토요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만 인사할까요? 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벚꽃이 피다 못해 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장범준 씨가 돈 버는 계절이 왔네요. 그렇죠? 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37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철저하게 이제 자기 개성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시대입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게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기도 하고 매력 또는 뭐 재주, 재능을 잘 어필해야 자신에게 잘 맞는 배우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게 잘 안 돼서. 그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눈빛을 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교회도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매력있게 다가서느냐에 따라 성도들이 출석교회를 정하는 좀 우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막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게 꼭 미덕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막 다 감추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합니다. 근데 이러한 혹시 이걸 반대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뭐 이런 분,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커져야 됩니다. 뭐 이런 분 없으시죠? 그러나 좀 용납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매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도 최선을 다해서 쓰지 말고 뭐든지 적당히 해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신다라는 약간 이상한 논리가 한국 교회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매력을 이렇게 막 뽐내고 뿜어내고 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을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말까 한 시대인데 이렇게 누르고 참고 억제하고 자제하다 보니까 교회의 문화라는 것이 자칫 학예회 수준의 문화만을 세상을 향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본질 자체가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핑계로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받았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쓰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면 무거워지니까. 자, 내가 유독 끌리는 그런 막 이성의 매력 포인트가 있으세요? 네. 이런 거 하면 갑자기 꼭 하는 게 있다. 네. 혜수자매 왜 웃어요? 네. 여기까지 웃었는데 지금? 네. 말할 수 없어요. 막 이런 눈빛으로. 네. 있는데 말하면 안 돼요. 이런. 혹시 막 이런 거 보면 좀 한다. 예쁜 사람 빼고. 예쁠 때 이런 거 빼고. 예쁠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매력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잖아요. 물론 뭐 후천적으로 타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모습에 이렇게 막 호감을 느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형제가 뭐 형광등을 잘 갈 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있을까요? 형광등을 갈 때 살짝 보이는 옆구리 근육 막 이런 거.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뭐 평소에 치마를 안 입던 자매가 갑자기 치마를 입고 왔던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악기를 잘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니면 뭐 있을까요? 없으세요? 예의 바를 때. 그렇죠. 이렇게 예의 바른 이성의 모습을 볼 때 항상 90도로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출마한 사람처럼. 또 뭐 있을까? 예의 바를 때 또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다들 왜 이래요?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것처럼. 없어요? 그냥 나 좋다면 다 좋아요? 나 좋다면 감지덕지를 제가 무슨 매력을 뭐 이런 건가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가벼운 얘기 했으니까 가벼운 얘기 여러분이 거부하셨으니까 무거운 얘기를 해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매력적입니까? 청년 여호수아 갈렙은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외부에서 보기에 우리 청년부는 오고 싶은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장점은 있지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건 저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말씀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은 이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교회를 좀 다니셨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처음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 수많은 장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찬양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2절 찬양으로 인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 구절로 인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뼈는 생명이 있나요? 뼈는 생명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족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족발에는 항상 이만한 뼈가 같이 와요. 그죠? 그게 이제 부피를 대부분을 차지해서 굉장히 우리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온 것 같은데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이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 뼈를, 족발의 뼈를 이렇게 들면서 이 뼈는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이상한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셔야 이상한 게 아니라요. 이런 눈빛인데 제가 심지어 막 이 뼈에는 생명이 있다 뛰어넘어서 족발뼈를 들고 이 뼈는 다시 돼지가 될 것이다 막 이러면 그거는 이제 그것도 족발집 한가운데서 이러면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갔어도 막 모른 척 할 거잖아요. 그쵸? 뼈에는 생명이 없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생명이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쵸? 게다가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죽은 지 좀 시간이 흐른 뼈겠죠?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뼈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면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대답은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막 뼈가 가득한 골짜기래요. 그럼 골짜기에 온통 막 다 뼈예요. 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 그럼 지금 이 뼈가 살아나는 건 모르겠고요. 하나님 일단 나부터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역시 에스겔은 이게 선지자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라고 시키세요. 뭐 되게 수고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다는 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그냥 이렇게 서갖고 살아나라! 라고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걸 시키시지? 에스겔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에스겔이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네. 마른 뼈들한테 소리쳤어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소리쳤어요. 힘줄이 생길 것과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달해야 되는 말이 사실 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이야기. 지금은 죽어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너희에게는 거부권이 없다. 마른 뼈들에게는 거부권이 없었어요. 마른 뼈들이 안 살아날래요? 이런다고 안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그것들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많이 살리셨죠? 예, 뭐 누구 있을까요? 아는 대로 얘기해볼까요? 예수님 죽었는데 살린 사람. 나사로, 그렇죠. 예. 또 과부의 아들, 네, 또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 달리다고, 네, 그렇죠. 네, 무슨 뜻이에요? 소녀 일어나라 라고 하셨어요. 네. 과부의 아들 살리시면서는 거기서 달리다고 그냥 유행어로 이걸 밀어볼랜다 막 이러시면서 네. 청년아라고 하셨어요. 청년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고 하셨고, 나사로에게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속 몇 주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이야기는 짧게, 그렇죠? 카리스마 제가 얘기했죠. 짧게. 네. 심지어는요,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람을 살렸어요. 네. 저는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의 삶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삶이 되기를. 죽어 있으면서 죽은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도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내며 너의 살아남으로 인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움직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 그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움직이는 것도 봤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순종하는 경우는 많이 봤죠. 심지어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죽은 상태로 순종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거든요. 이 뼈들이요, 죽은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서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갖고 막 뼈가 막 연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마치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 감사 찬양 예배 때 우리 요셉포도원 친구들이 율동했던 것처럼 어떤 틀이나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분명히 틀이나 형식은 있었겠지만 처음에는 6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틀을 지켰고 자유롭게 점프하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 우리 형제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체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에서. 딱 늘 궁금하잖아요. 저 합체할 때 공격하면 이길 텐데, 막 이러면서. 그쵸? 딱 너무 착해요.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합체할 때까지. 그리고 저요. 어쨌든 이렇게 막 탁탁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막 살이 덮이고,
이건 뭐의 반대입니까? 썩는 과정의 반대예요. 그렇죠? 인간이 죽으면서 부패되는 과정이 뒤집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반대말은 살아난다. 더 나아가면요, 죽음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뒤집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의 반대말은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지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은 생기가 없는 그것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본문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건 더 엄청난 순종인 게요. 뼈는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뼈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어요. 생기는 안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안 보이는 걸 향해서 대언하래요. 에스겔이 또 순종해요. 이 생기 또는 생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요,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게 뭐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왜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생기를 우리가 그래도 이건 좀 아시던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혼이라는 표현으로도 쓰는데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어있다는 게요, 활기가 없고 막 이렇게 처져 있고 막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본능적으로요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아는데 그대로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너무 스스로 막 괴로워서 막 아파하고 나는 안 되나 봐요 하나님, 난 낙심하게 돼요. 때로는 난 이 문제를 못해요, 난 그냥 이 문제 안고 살래요 라고 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 삶에 죽어있는 부분들, 내가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건 안 돼요, 내 문제인데요, 이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해버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향해서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나랜다.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하신다. 더 이상 죽어있지 말라 하신다. 다시 일어나 생명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나라 하신다 라고 말하는 게 교회가 가져야 할 매력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전할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선포하는 거 선택적인 걸까요? 아니요, 의무입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여기가 중요하죠. 극히 큰 군대로다. 극히 큰 군대래요. 극히 큰 군대래요. 작은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래요.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생명이 되는 것까지 알겠어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 생명이 되는 것까지 알았는데 그 수가 군대 같더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군대 들어보셨나요?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이 군대는 당나라 군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최근에 누가 그걸 견학하고 와서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막 훈련병이 아니라 누가 견학하고 왔잖아요. 훈련소 어떤 곳인가 이러면서 이런 곳이구나 이러면서 그걸 또 우리를 위해서 잠입 취재를 해왔잖아요. 머리까지 밀고 자기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군대입니다. 그들은 누가 주인인지 정확히 압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이 다시 태동하는 장소로 변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여기 올 때요, 이 골짜기에 있을 때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사방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 거기 그 골짜기는 생명이 살아나는 골짜기로 바뀝니다. 죽어 있어서 아무 삶에 낙이 없는, 기대가 없는 우리의 삶의 처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학생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 생명이 태동합니다. 생명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은 사실 그 이스라엘의 앞날을 보여주시는 환상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요,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은 어느 날 하늘 가운데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니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임금님처럼 이게 아니라 무덤에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옴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겁니다. 죽었던 자들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고요. 우리 아닙니까? 죽었던 자들, 근데 살아나게 된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 우리.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향해 분명히 드러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활절 강수사장 예배 때 헌금송을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같이 했잖아요. 조만간 토요일 저녁을 한번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끝날 때쯤에 한번 날을 잡아서 다 같이 모여서 한번 뜬금없는 타이밍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다 모아서 성령 대방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련회 때만 성령 충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받는 그 성령 충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다들 성령 충만하셔서 저는 6개월 끄떡없습니다 하시면 괜찮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으로 옮기는 게 좀 어려운데 안디옥 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요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이 좀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 신청을 받는데 마음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확하게 저는 갑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5분이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신청서만 내신 분까지 합치면 8분입니다. 2명이 학생이고 6명이 청년입니다. 장년층은 1명도 없습니다. 전부 청년 아니면 청소년들입니다. 물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제 생계의 전선에서 그 영적 전쟁터잖아요. 생계의 전선이라는 곳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거 우리 키우느라 그렇죠. 바쁘신 거 압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조금 어려웠던 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문의도 안 하실까? 안디옥 뉴스마다 계속 새겨놨잖아요. 문의 장동재 전도사, 문의 장동재 전도사 계속 새겨놨는데 처음부터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나랑은 좀 떨어진 일이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막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좀 바람을 일으킵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왜 바람이 안 일어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삶이 평탄하면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내 삶이 너무 평탄하면 너무 다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냥 그냥저냥 잘 사네라고 생각하면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삶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붙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자라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날 그대로 변함없이 하루하루를 살지 않아요. 하루치라도 자라거나 하루치라도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게 눈에 확 띄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젊은 세대부터 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여호수아 갈렙과 태광, 더 나아가서 포도원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우리 청년들이 맡겨진 역할은 이중직분입니다. 청년으로서 살아나야 하고 또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한테는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꿈만 같은 이야기지만 전 여러분들이 꼭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사하는 청년들, 포도원이든 중고등부든 아니면 요새 유치부든 다
여러분 학생들 입에서 나는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선생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그 말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신학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갈뱅이 어떻고 루터는 어땠는데 막 그걸 뭐 요셉포도 애들 앉혀놓고 잘 들어 막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어. 막 애들이 아멘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대단한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비단 학생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 또 다른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년 예배를 바라볼 때 부러워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선교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좀 전에 2016년 안디옥 교회 단기 선교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맞춰 봅시다. 한번 막 질러 보세요. 네. 태국이 제일 유력했죠? 아닙니다. 필리핀 아니고요. 러시아요? 너무 본인 희망인데 누구죠? 네, 아닙니다. 미얀마 아니고요. 인도. 아닙니다. 중국은 반만 맞았습니다. 대만. 역시 신학생은 다르잖아요. 티벳입니다. 2016 안디옥 교회 단기 선교지는 티벳입니다. 홍성범 선교사님과 이종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티벳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고요. 비용은 100만 원보다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아요. 8월 성수기에 가는 거랑 12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기간은 6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가게 되는 곳은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로 가게 됐고요. 그렇다네요. 네. 태어나서 한라산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한라산이 1900m대죠. 네, 늘 2000m대 이상에서 사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그 KBS 다큐멘터리 중에 차마고도를 가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막 비탈진 길에 막 여기 어떻게 길을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렇게 길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다니게 된답니다. 좀 간절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사실은 신청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12명 정도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12명. 그 말은 아직 빈자리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빈자리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까지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청자를 딱 정리를 해서 12명의 그렇다고 제가 막 12사도 막 이런 거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신사도가 있어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볼게요. 12와 관련된 거. 어쨌든 청년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른들에게는 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도 홍성범 선교사님께서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들도 좋아한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는 거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러 가는 게 기본 메인입니다. 근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변합니다. 갔다 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혹시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태하고 편안히 아니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십시오. 12명이 넘으면 제가 막 어떻게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아브라함처럼 막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늘려달라고. 아브라함은 줄이려고 했죠. 전 늘려달라고 어떻게든 기도해볼 테니까 함께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아실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인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특별히 제가 알아요. 뭘 아냐면 우리 안디옥 청년들에게는 공통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배우자. 이렇게 막 뭘 열심히 배우자 이런 거죠. 그렇죠. 학습. 그렇죠. 배우자, 익히자 이런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그럴 수 있죠. 맞아, 배우자 기도. 여기서 나는 혼자 살겠다. 저 지금 심지어 이렇게 하고 바로 내렸잖아요. 없어요. 네, 배우자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많이 느낀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던 게 뭐냐면 형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많았던 게 내 동생, 내 언니, 내 오빠, 내 형이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잘해야 됩니다. 네, 뭐 많은 거 없고요. 내가 잘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나 하나 인내하고 절제해서 내 동생이 청년 예배에 대한 소망함이 생긴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나 하나 수고하고 나 하나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내 동생, 내 형, 내 누나, 내 언니, 내 오빠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올 수 있게 된다면 뭐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말 한마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수단입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부담도 가지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세상도 달라지고요.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증거예요. 죽은 자들을 향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강해요.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한 인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완주하고 먼저 믿은 자들답게 선행한 자들답게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자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실 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오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님 내게 마음 심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의 자녀를 세우시고 이곳에 나 하나님 양을 찾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 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너무도 주의 이름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치매를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대하게 것을 되시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희 모임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앞으로 들어만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제 4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이전에 우연찮은 교회 성인 예배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7시 아침 7시 예배였는데 저한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른들께서 또 성인들께서 대체 청년들과 학생들 무슨 말씀을 듣고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를 통해서 저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집에 가서 좀 권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예배 말씀 들으러 너 가라라고 집에서 권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4월 13, 14일 휴가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13일은 이제 새벽 특세더라고요. 또 하필 휴가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데 14일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기가 좀 그냥 놀면 뭐하나 싶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14일에는. 근데 몇 명이나 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걱정하고 저는 두려워하는 게 정주찬이랑 김지현만 나오는 거거든요. 걔네 둘만 또 전사님 이러면서 나오는 게 좀 두려운데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잘하고 있구나 격려해주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포틴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다 오십시오. 제가 강권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오시고 혼자 오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고 주의 집을 채우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4월 13일 총선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오.
포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1번 찍는다고 꼴통인 거 아니고요. 2번 찍는다고 빨갱인 거 아니고요. 3번 찍는다고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4번, 5번, 6번 누굴 써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투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나누는 기준대로 교회도 정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미한 세상, 동성애 무섭죠. 할랄법, 이슬람의 습격, 이슬람 들어오는 거 무섭죠. 근데 여러분, 그 근원, 우리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자들이 그런 게 뭐가 무섭겠어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같이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과 또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